작년 1년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오래 길게 갈지 모르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남아있다면 2021년은 살아보나 마나 노력해보나 마나 변화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전염병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 중에 폐혈증이라는 병이 혈관과 피가 썩어지는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도 영혼의 폐혈증 같은 것입니다. 절망이 영혼으로 들어오면 누구도 살릴 수가 없고 무엇도 어떤 것도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무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한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빠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하고 살아남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해서도 준비되어지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 보상으로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믿음으로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합쳐서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의 삶에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게 됐을 때 영혼은 죽게 되고 육신도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있고 잘 살고 싶은데 못 살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질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의 일은 육체적인 일이며 그것은 하늘나라의 일과는 상극적인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맡겨진 것을 잘하고 또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살고 보기 위해서, 우선 성공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적인 삶, 길어야 100년, 15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땅의 삶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의 힘으로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죽어서 죄값을 치르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은혜가 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속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는데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면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에요. 그 희망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이 아니라면 세상의 희망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은혜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법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모든 나라가 모든 세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2021년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뜻도 의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죄악된 영혼들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자격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 되시며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낮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12가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세상이 힘든데 여러분 재충전을 한다, 휴식을 한다는 얘기를 하죠. 육신을 위해서 쉼을 갖는 것,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쉼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의 쉼을 갖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만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결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는 한 해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 같으면 한참 부흥되고 뜨거울 때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그런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피난 가면서도 예배 드리고 폭격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갔던 그 믿음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많이 타협하고 약해져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와 같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화라던 시대에 비해서 감당할 수 없는 1년이라는 전체 한 해를 통틀어서 너무나도 길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그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해서 지난주부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난주부터
마당에 와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 주부터 2021년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환경이라는 것, 이래서 저래서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 정해놓은 시간, 일주일에 1시간 간신히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계속해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부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2020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서 먼 발치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그것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며 내가 있어야 된 자리, 주님이 필요하시던 자리에 달려나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거로도 받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 겉으로 많은 친구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도 외롭습니다. 우리의 영은 늘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마귀도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자들은, 마귀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서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 달고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고 죽음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 노릇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불러주셨는데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 없다면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죠. 직무유기입니다. 예배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아까 말했어요.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너만 받고 비밀로 모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풍성하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노력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 가운데도 지켜보아야 주신다고 시편에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마귀가 교회를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다가와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려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늘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끊어지게 되면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왜 와서 죽어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철학자 에른스트 블러흐는 소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과 소망을 우리는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희망하는 것,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확실한 것이 없는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지만 소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바라볼 수 없을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런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좋아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 말씀해 하신 것처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정당에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긍휼을 얻은 자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인해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현실의 세계를 바라볼 때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40년 주야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소망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예수님 안에서 절대 믿음으로, 절대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었던 같은 2021년 고난 가운데도, 역병 가운데도 지켜봐야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시며 길을 만들어 주시며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2021년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2021년이 믿음으로 간과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응답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의 출입을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저희들의 모든 들며 나며 계획하며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